네, 말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아멘. 우리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고별 기도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거든요. 지금 제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고 마지막 말씀을 나누신 후에 드리는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단 하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랬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미션을 가지고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모든 그 시간들을 이제 공생에는 우리가 3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그리고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물론 선택은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늘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이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결국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냥 언제 한 부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죠. 어느 한 부분에 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도 끝까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오늘 잘할 수 있고 내일 실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면서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죠. 여러분, 내가 다 된 것 같은 그때 넘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깨지지 않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다 깨지고 부서져야 되거든요. 내게 없어야 돼요. 근데 내 생각이 여전히 있고 내 의지가 여전히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결국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잘 깨어 있으셔서 방향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방향이 있고 믿음의 방향이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랬습니다. 때가 이르렀다. 이 때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영화 그러면 부귀영화 이런 단어를 보면 그러니까 뭔가 다 잘 되는 것이고 다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화는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하는 것이고 세상이 볼 때는 조롱이고 세상이 볼 때는
비난이고 세상이 볼 때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자기 자존심 이거 하나 무너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죽지 못하니 진짜로 사망이 역사를 하게 되죠.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목사라서 장로라서 권사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직분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말해야 하고 신앙으로 말해야 합니다. 어느새 내가 내 직분에 취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목사라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장로라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갈 때 좋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하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걸 버려야 하고 근데 끝까지 그걸 못 버리고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힘을 기르라고 그랬죠. 제가 영적 힘을 길러야 됩니다. 어떤 일이 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그런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잘 다니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하라는 거 다 하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 한마디에도 쓰러지고 무너지는 게 인생입니다. 진짜 믿음은 거기서부터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꾸 제자들이 예수님께 혼이 나죠. 베드로는 늘 그랬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는 일들이 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의 관계, 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이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게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꾸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신앙이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고 반드시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고 나도 교회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교회란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긴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반석은 예수님이 반석이시죠. 정으로 사랑으로 하는 게 뭐 세상이 말하는 사랑, 세상이 말하는 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그런 인간적인 관계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게 뭐 탓하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죠. 그런 일이 없으면 내가 믿음 좋은 줄 알거든요. 근데 어느새 보면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구나, 사람의 감정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바로 그때 뭐해요? 돌이키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면 돼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져 간 게 아니고 사람으로 세워져 갔구나, 사람의 뜻, 사람의 관계, 감정으로 세워져 갔구나 깨달으면 그때부터 다시 말씀으로 세워가면 되는 것이죠. 저희가 그랬잖아요. 늘 사망을 묵상하면 사망밖에 남는 게 없어요.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살아요. 죽는 생각 계속 해봐야 더 죽는 생각으로.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다지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죠.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랬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범죄자는 안 되고 뭐한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신 자가 있어요. 주신 자. 뭐 이거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만 끝까지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고집을 피우고.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하나님이 안 부르실까라는 생각이 때로는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전파되어지고 그걸 듣고 순종하고 붙들는 사람은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다스림을 뭘로요? 섬김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걸 뭐 인간적인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세상 권세를 잡죠. 그래서 자기 어떤 수하에 두려고 하죠. 다 죽음으로 이끌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로 죽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샀다 그랬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부리고 명령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누군가를 굴복시키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힘이든 그 힘을 주셨다면 그걸 통해서 뭐 하라고요? 영혼을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힘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뭐 하늘에서부터 툭 떨어져서 뭔가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되어지는 것. 그걸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순종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영생은 그냥 예수 믿습니다만 하늘로부터 그냥 뭔가 빛이 팍 임해가지고 살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순종의 믿음에까지 가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도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일단 말씀을 듣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게 믿어지고 그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그러면 그때 뭐가 이루어져요?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린 그 영생을 아주 가볍게 만들어 놨잖아요. 예수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이 마음에서부터. 머리에서 나오는 시인이 아니고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시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영생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그랬어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이미 가졌던 영화다. 이게 생명이죠.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빛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그 생명은 있었어요. 그걸 누구에게 주셨죠? 아담에게 줬죠. 그 생명, 그 영화를 아담에게 불어 넣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팔아먹었죠. 근데 다시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그 영화, 영생, 그 생기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건 결국 또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사명을 완성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힘이 필요했습니까? 사람이 필요했습니까? 제자들이 필요했나요? 아니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아멘. 그것이 있으면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뜻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돈을 벌며 자기를 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지만 이제 부름을 입은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요? 영화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이 결국 뭐예요?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한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에요. 바빠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아파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힘을 얻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죠.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영화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오로지 그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늘 우리가 연약하죠. 그래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실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실수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들이 그 간절한 마음, 생명을 갖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도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순종으로 이어가는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나를 쓰러지게 하고 때로는 나를 낙담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밀려와도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없이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으며 좌절과 낙심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와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늘 동거함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